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곁길로 갈 것이 많고 한눈 팔 것이 많고 딴 길로 갈 것이 많고 속을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 직업일진데,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적은 무리를 주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정과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부어주시되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우리 주머니에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성약교회를 옮겨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일생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제가 또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분주한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62편 전부 12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으시고 제가 2절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읽으세요. 다윗의 시부터 해서 1절 읽으세요.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주은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길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것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62편은 별거 아니지만 길지도 않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
심장과 같은 말씀이 4번 곳곳에 이렇게 찔러 놓았어요. 아주 심장과 같은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이 없으면, 그게 펌핑이 안 되면 우리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가는 동안 1절에서 바로 12절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하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 일종의 기도문일 수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달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행했나 이런 말씀이 올 때 어이쿠 하고 빨리 엎드려서 무릎 꿇고 깊이 자기의 온 전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행했나를 가지고 구원해 주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됩니다. 의인된 자는 의롭게 행하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인된 자,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답게 뭘 해라 그거예요. 반드시 해라 그거예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대로, 국민학교 가기 전에는 뭐 10시에 일어나면 어떻고 2시에 일어나면 어때요. 근데 국민학교 딱 입학만 하면 여지없이 9시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중학교 가면 더 하죠. 고등학교 가면 더 합니다. 대학 가면 말할 것도 없어요. 군대 가면 뭐 무조건 6시 이상이야. 무조건 6시 이상 7시 아침 8시 학과 시작. 저녁 때는 9시 점호 10시 취침. 뭐 틀림없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각 사람이 일생 whole lifetime 일생 자기가 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는 그 마지막 기도문으로 이 시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일생 뭐를 위해 살았냐? 이게 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살았나? 먹고 사는 걸 위해 살았나? 내 이두박근을 키우기 위해 살았나? 뭐 주먹을 위해 살았나? 아니면 집 짓는 걸 위해 살았나? 제주도 가니까 우리 친구, 건축하는 친구. 또 뭐 운전하면서 살았나? 일생 뭘 하면 살았나? 그런데 그 일생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그러면 뭐 70년이다, 80년이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누가 신발을 벗을 때 나는 내일 아침에 이 신발 다시 신을 거야 이렇게 꼭 결심하고 신발 벗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턱 벗고 들어가 자는 거예요. 자다가 세상 떠날지 몰라요. 어제 만났던 사람이 오늘 못 만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구원이 있구나. 구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비중 있고 내 인생 최고 최종 최후 목표가 구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 이런 사람도 있고 뭐 9988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불신자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거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가 자기 삶의 목표면 글로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글로 가야 되고 그런데 글로 가는 방법이 오늘 62편에 4번 나와 있어요. 4번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펴보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그 성가대 지휘자 따라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1절에 중요한 거 하나 드디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편 62편 1절에 나의 구원이라는 거는 돈 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걸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는 게 합격이잖아요. 또 돈을 갚아야 되는 건 돈이 있어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또 빚을 많이 졌어요. 은행에서 집을 차보러 와요. 저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은행에서 집을 차보러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5,000불이 없으면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경매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5,000불을 하나님 주세요. 이걸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이런 것도 나의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을 썼냐면 예슈아티 그랬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예슈아티 아티, 아타, 아트 이런 말이 그 히브리어 법칙이 있는데 문법 법칙이 있는데 예슈아티 이렇게 썼어요. 그는 나의 구원이다. 구원자, 나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뜻인데 예슈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좌슈아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슈아티. 아티 이거는 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예슈 이건 구원자. 아티, 아타, 아트 이거는 나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슈아티는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라는 여성 단수예요. 여성형 단수. 자기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아들 11명 다 구원해 주실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이 짧은 12절 본문 속에 4번이나 연거푸했어요. 여성명사 단수를 3번 쓰고 남성형 단수를 1번 썼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구원은 1대1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네가 아무리 충성을 잘해도 네 아들의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약간 그 가르침이나 모범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고 평소에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렇게 자극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극이 그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 그 아들 이삭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3번, 4번 썼는데 3번은 여성형을 썼고 1번은 남성형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복수가 아니라 전부 단수예요. 단수. 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이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찾아보고 결론을 내놓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찾아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주 찾아봤다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4년 4개월 동안 자주 찾아보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외우기도 쉬워요. 14장 14절. 구약성경 1168쪽에 있습니다. 1168쪽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even though three peoples in there 세 사람이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14장 16절 시작.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시작.
비록 이 세상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말로 고하지 않았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4번 했어요. 이 4번 한 것이 오늘 시편 본문 4번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그거와 똑같이 부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증조부도 목사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 상관이 없어요. 제 국민학교 동창 중에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 있습니다. 키가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커요. 이름이 성호인데 그 친구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국민학교 동창도 여기 앉아 있지만 은평국민학교 그 뒤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뒤에 감리교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아주대 앞에서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요. 내가 몇 번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도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아무리 주태백이고 전과 25번 악한 흉악범이라도 그 아들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결론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왜 그러냐, 이게 뭐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Godfather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이 예수 아티,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니이다,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만세전에 택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너는 구원, 너는 불택자,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요. 이번에 제주도에 세미나 가서도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세미나 모인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턱턱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죄되고 바르게 사는 삶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그 삶으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번에 모인 목적이에요. 그 40여 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나의 구원이 우리 조상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내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남이로다.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영원전부터 선택한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제한적 속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회는 앉아 있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가요. 보통 큰 교회 몇만 명씩 모입니다. 이번에 모인데도 헤브론 교회 목사님도 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한 2만 명 모여요. 미국 시카고에. 그렇게 큰 교회 2만 명이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택한 백성은 아니라는데 우리가 동의한 거예요. 어느 교회는 7만 명, 어느 교회 10만 명.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는데 동의한 거예요. 또 지금은 교회가 커지고 있지 않고 작아진다라는데 동의했어요. 또 지금은 몇 명이 몇 명이 모인 교회가 참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렇다 그게 또 꼭 100%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교인이 작아야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용이하다라는 데 동의했어요. 교회가 커서 헌금이 많이 모이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동의했어요. 교회 건물 짓는데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도 동의했어요. 헌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교회를 유지하고 건물 유지하는데 다 써버린다는 거. 거기다 다 동의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로 나는도다. 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과 같은 얘기인데 오직 저만 나의 뭐라고 그러죠?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셔요. 예수님께서 요동치 않는 산성이셔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거 보니까 요동을 치긴 치는 거예요. 요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크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잠깐 걱정할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답도 갖고 계실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답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답도 갖고 계시오니 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미련해서 모릅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가 무언가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뭔가? 이사 가는 건가? 교회 간판을 거는 건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건가? 그런 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이 지구를 다 팔아도 안 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꼭 말씀을 해야 돼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죽음도 헛것이고 그분이 부활치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로부터 말미암는 건가? 나로부터 발현되는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시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저 욕이나 죄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보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구원이다 그래요. 두 번째 나의 구원 2절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할 때 이거는 위슈아티 이걸 썼어요. 위슈아티 그리고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다. And save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한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슈아티는 3인칭 단수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슈아티나 위슈아티나 같은 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푸 앞에는 나의 구원, 두 번째는 그리고 나의 구원. 뭐 이걸 해도 나의 구원이고 저걸 해도 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죽은 것 같고 내가 구름다리 위에 뜬 것 같고 망대에 누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온다면은 요동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내 돌을 받아라. 돌 한 개 들고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은 키가 6척이지요. 또 뭐 창이 배틀째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이 원래 하나가 창인데 이 배틀째 같은 창은 열 몇 개가 붙은 거예요. 막 수십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빗 맞아도 죽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그런 창을 휘둘르고 와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딱 받은 다음에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신자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카드, 플라스틱 카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던지면 던지는 대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쓰레기통에 넣는 대로, 꾸기면 꾸기는 대로. 그런데 그 카드가 있으면 비행기도 타고 먹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고 택시도 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있다 한들 그 안에 돈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카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카드지만 부도난 카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카드이지만 그 안에 돈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침없이 기계 가서 돈을 빼는 거예요. 거침없이 은행 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카드에 돈이 있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로 은행 가서 은행원한테 돈 내놔라 아니면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가도 보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태풍이 와서 물이 그냥 뭐 발목까지 쿡 잠겨도 싹 다 퍼내고 다 바싹 마르게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근원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있어도 다 구원,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겠다.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CCM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 시편 62편 2절과 6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주 대히트 쳤어요. 그 송정미라는 가수인데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대학 교수고. 어쨌든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에서 웅얼웅얼 읊조려야 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을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거 다 의지할 거 없고 지 스스로도 못 서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박격한다, 가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언제까지 할래?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좀 세워주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넘어지는 담, 그 넘어지는 담, 쓰러지는 울타리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일 수도 있다고. 또 그게 다른 사람이면서 나이면서 우리 피조물 모든 사람들의 일생, 사람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흔들흔들해 담이, 흔들흔들해. 그 두꺼운 현관 유리가 다 깨졌어요. 바람이 날려가지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기술자가 와서 했겠어요. 일당 30만 원짜리가 와서 했을 텐데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돈이 뭐 몇 억이 들었든 몇십억이 들었든 그 기도원이 220억짜리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물 새고 그러는데 뭐 자다가 다 도망 나와야 되는데 220억 아니라 2200억짜리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인생이다. 인생이 그런 거다. 인생이 비 오면 비들어치고 바람 불면 바람 날아가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자야 되고 자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인생이다. 이거를 언제까지 네가 그거를 위해서 막 머리 들이대고 싸매고 할 거냐? 그러지 마라. 너무 거기에 막 목매이지 마라. 먹고 사는데 인생,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인생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4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게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이건 좀 다른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다윗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그걸 살짝 은유적인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를 그 높은 곳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울이. 누가?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윗 말만 들어도 이를 뽀득뽀득 가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난 소생 압살롬도 그랬어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내가 낳은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럼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저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겠다. 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야겠다. 오랫동안 꾀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드냐?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다음에 왕이 되면 너 뭐 시켜줄게. 나랑 같이 우리 아버지 죽이자. 오랫동안 꾀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즐겨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뭐뭐 했는데 그거 다 뻥이야. 뻥이거든. 내가 진짜야. 압살롬의 그 머리채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머리카락이 그렇게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또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내내 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거.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런 게 많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엄청 두들겨 패니까 맞으면서 야, 나는 언제 아버지처럼 힘이 있나. 우리 아버지는 물구나무 서가지고 계단을 막 올라갔으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그 뒤로는 뭐 아버지한테 한 번도 내가 말로도 저항 안 해봤어요. 생각으로 저항 안 해보고 철이 난 뒤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자기 윗사람, 자기 부모 거역하고 저걸 언제 끌어내릴까, 뒤집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 시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런 입장을 당하셨구나라고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이 깨닫게 써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 보니까 4절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높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 예수님이 계셨던 곳, 십자가상. 그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선용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해도 그걸 선용하셔요. 좋게 이용하셔요. 뒤집게 명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교사 역할을 하게끔 하셔요. 내가 막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래가지고 토요일날이죠. 엄청 힘들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한남대교 한가운데서 섰으니까. 남산에서 차를 세우고 참 완전히 몇 시간 쏠교를 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거를 선용하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두 사람을 교회 보내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이게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의지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결과가 좋게 하시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은 30에 가룟 유다가 팔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거 없어요. 불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고백만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살면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에이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신자는. 제가 불평하는데 도사고 선수인데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이거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노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아들 바라지 말고, 돈 바라지 말고, 손님 바라지 말고, 친구 바라지 말고, 부모 바라지 말고, 내 재주 바라지 말고, 내 실력 바라지 말고, 내 체력 바라지 말고, 내 건강 바라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영원한 산성,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너무 감사하죠? 2절에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고 했고 6절에는 내가 요동치 않는데요. 이제는 딱 픽스가 됐어요. 스테빌라이징 하게 된 거예요. 안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 여기 7절에 나의 구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위슈아티, 또 똑같은 두 번째 나의 구원과 같은 그리고 나의 구원을 말했어요. 여성형을 썼어요. 단수를 썼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를 썼어요. 단수를 쓴 이유는 아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나왔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예요. 1:1 구원입니다. 1:1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몽땅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요. 의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고 은행을 찾고 돈 빌려줄 사람을 찾고 오늘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거는 신자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불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시로 말하는 거는 시각 1초 1초 계속 이어서를 말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석,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나의 영원한 의지, 나의 힘, 영원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니까 셀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그 하나님께 구하여 토하여내는 거예요. 중세 로만 캐톨릭이 부패한 가장 근간은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칠성사라고 그래서 뭐 종부성사, 뭐 고해성사, 뭐 혼배성사 이런 게 있는데, 고해성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우리 세미나 모여서 그 문제도 굉장한 많은 시간을 다뤘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사람이 신부에게 구하냐? 그때 천주교가 요즘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천주교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직고할 수 있다고. 바로 그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니까 개개인의 모든 비리가 다 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누가? 신부가. 사단 마귀가 돼가지고.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가르쳐주고 라틴어로 자기들만 배우고 성경 찬송을 못 가져가게 하고 이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 쭈잉글리를 통해서 종교가 개혁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만머니즘이, 돈이, 어떤 그 난리지가, 배운다라는 그 의미 가지고 지금 종교가 많이 타락했어요. 종교가 아니라